성경 봉독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까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네, 아멘. 오늘 새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해 주실 이종전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권속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곤고함을 자초하는 이 땅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기에는 너무나 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다툼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곤고함을 가지고 땅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 안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생명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야 할 모습을 확인하면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오니 친히 임재하실 때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을 살피시고 필요한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땅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땅에서 새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 임재하실 때 심령에게 적절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몇 번 빼놓고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5월 달에 한번 뵀는데 여러분 다시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매우 무겁기도 하고 마음이 사실 복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할까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면서도 또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표현하지요. 왜 믿으라고 그래요?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인 게 있으면 복 받으세요, 그렇게 표현하지요. 아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이 그럼 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게 돼요.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좀 내세적입니다. 다음에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죠. 뭐. 응? 천국의 개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좋은 데 가는, 이 땅보다는 좀 다른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 종교도 안 가진 사람도 장례식장 가보면 다 좋은 데 가기를 원해. 장례식장 가서 싸움이 많아요. 장례식장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사촌들끼리 싸웁니다. 싸우는데 아무튼 싸우는 주체를 잘 보면 부모님 제일 속썩였던 사람이 싸웁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에 어쨌든 평소엔 부모님 속을 다 썩였지만 마지막에 우리 부모님 좋은 데 가야 되겠다. 이거. 그런데 방향이 틀렸대. 산소짜리가. 그렇고 싸웁니다. 조금 틀어야 된대. 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천국 못 가나? 그러나 그걸 갖고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은 장례식 치르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일찍 목사가 되었습니다. 27살에. 그때 법적 기준이 27살서도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 27살에 목사가 된. 근데 뭐 물론 부목사 생활할 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다 장례식장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집에서 하고 목사가 여물 목사가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부흥회는 월요일 가시면 토요일 날 오셔요. 토요일 날 새벽까지 해야 부흥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지내시고 또 월요일 또 가셔요. 그럼 일주일 내 일은 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8살 때부터 장례식을, 그 전서부터 물론 다 이거 염하는 걸 다 했습니다. 염하는 걸. 그런데 그분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돌아가신 분 김정구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태안까지 가는 길이 참 좋아졌잖아요. 그때는 태안까지 가는 길이요 마차길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연구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점심때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고향인데, 시족사회 전체 마을이 다 그 집안인데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장례식 안 한다는 거예요. 이장을 찾았습니다. 왜 오늘 어떻게 당신네 아무개를 모시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냐? 지금 무슨 일이냐? 오늘 우리 마을에서 장례식 치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새파란 목사가 갔는데 뭐 그 사람들한테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오늘 장례식 안 한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제가. 난 5시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래서 이장을 불렀어요. 당신하고 이 돌아가신 분하고 무슨 사이냐? 조카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들의 세계관에 맞게 얘기를 해야지 내 얘기를 해봐야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당신이 조카라고 하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 이분을 여기까지 모시고 왔으니 오늘 장례식을 못 치른다고 하니까 나는 그렇다고 여기서 날밤을 새워 또 하루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이장이라고 하니까 동시에 내가 이야기를 한다. 나는 이분을 새벽 5시에 모시고 여기까지 온 죄밖에는 없다. 그리고 나는 내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분의 관을 여기다 내려놓고 지금 갈 거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네가 생각해라 그랬어요. 이분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네가 생각해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간다. 내릴 테니까 당신이 이장이라고 하니 알아서 처리해라. 이분이 나한테 섭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 조금 공갈 섞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장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찾아왔어요. 조금만 기다리더니 조금 그때부터 땅을 파면 그게 조금이 포크레인도 없이 삽으로 파는 건데 그게 조금 됩니까? 어쨌든 파서 오늘 장례식을 치를 테니 하관까지만 해주고 가래라. 아무튼 별 장례식을 다 치러봤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늘 두려움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장례식과 관련해서는 수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오늘 세상 같은데 아닌 그런 곳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궁극적인 것,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은 분명히 그런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의미는 단순히 내세적인 것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거적이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미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내세를 위해서 지금 그럼 적금 드는 건가요? 보험 드는 건가요? 좀 더 거기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나라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의 복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거예요. 다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성경은 새 사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여기 이 땅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새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 구원의 의미의 현재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돼요. 구원은 그래서 양면이 있어요. 미래적인 것과 현재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세적,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만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분이지만 현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현재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현재. 그런 의미에서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오늘 10절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어버렸다. 근데 그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 바로 9절 끝에 가서 보세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옛사람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뭐고 옛사람은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옛사람은 그게 앞에 표현한 대로 하면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속죄를 받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면 옛사람이 보여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비움과 채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 비움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5절부터 9절까지 옛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쭉 내려가서 7절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과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이 모습이 옛사람에 속한 모습이에요. 그럼 이 옛사람에 속한 모습이 뭐냐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조금 더 선하고 이 사람이 좀 더 악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속성은 타락한 아담 이후의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 속성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차원에서만 생각하면요, 이걸 벗어버리기 위해서 온갖 도덕교육을 하죠, 윤리교육을 하죠, 고행하면서 수행을 해요. 그렇다고 없어지나요? 타락한 속성은요 안 없어집니다. 이게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선하게 살 수는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낙산사예요. 그때만 해도 고속도로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아무튼 먼지를 뒤집어 도로 포장도 안 됐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먼지를 뒤집어서 갔는데 낙산사에 도착했는데 낙산사의 중림들께서 애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냅다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참 멋쟁이였어요. 박철규 교장 선생님이라고 참 귀한, 제가 참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중님들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중 맞아? 그러더라. 그거 냅다 해야 돼. 냅다 해야 돼. 그 얘기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 참 멋지다 생각하면서 그게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려져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중들이 어떻게 욕을 해야 되는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없어져요? 그냥 억제는 될 수 있어도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루터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수도원 들어가잖아요. 당시에 수도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수도원에 들어가는 순간 구원받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원 간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내가 뭐 굉장한 사람 되려고 수도원 간 거 아니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증이 너무 강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수도원 가면 천국. 그 당시에 신앙의 원리가 수도원주의였어요. 이 수도원주의가 그래서 수도원적 삶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가치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두려움 가운데 수도원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 발로. 그래서 그날 자유를 얻었어요. 왜? 이제는 내게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구나. 그런데 들어가서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소위 군대말로 FM대로 했겠어요. 그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원 갔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했겠냐고요.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선배 수도사들이 이게 제일 나중에 들어온 게 너무 FM대로 하니까 자기들이 고로워지는 거야. 에? 좀 적당히 해서 좀 자기들이 이렇게 좀 야단져 치면서 이렇게 좀 잘하면 좋겠는데 이게 자기들보다 더 잘해. 그러니까 이 고참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수도원에 산다고 거기에 인간적 갈등이 없을까요? 똑같아요. 하기 싫은 건 다 똑같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신참이 제일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 치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 물 길어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게 엄격하지 않으면요, 수도원 안에 질서가 망가집니다. 수도원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그거를 오히려 지키도록 만들어 간다고요. 다르지 않아요.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수도원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그 번미는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뭐예요? 타락한 속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 자신에게도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해도
우리 본성 속에 숨어 있는 이 타락한 속성은 드러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여건이 만들어지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버리고 싶지만 버려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 같잖아요. 성경 잘 보면요, 복음의 원리로 믿음을 보면요,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입니다. 여러분,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저놈은 안 돼, 저놈 믿으면 안 돼, 저놈은 전 사기꾼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반대편에 100사람이 100사람, 이 사람은 무슨 말 해도 믿어도 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을 믿지 않고 누구도 반대하는 이 사람을 믿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응?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지금 이 사람하고 덤벼들었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뜯어 말리시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사람을 계속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계속해서 사기를 치지요. 난 계속 당해. 그래도 계속 믿었어. 또 투자했어. 계속 투자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는 미친놈 아닌가? 내가 이 정도 사기치면 날 버려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믿어. 나는 너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내가 믿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놈도 있네. 여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참 못났어요. 이런 재주가 있으면, 이런 능력이 있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이랬을까? 돌이키게 되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아니요. 우리는 절대 모든 사람, 이 사람은 안 된다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나를 알게 된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내가 참으로 못난 놈이라는 것을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을 자랑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버려야 되는 것, 타락한 속성을. 그런데 안 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새 사람이 됐다 그러질 않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 우리 생각했죠? 타락한 속성은 버려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를 깨닫는,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때부터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체험이에요. 체험. 그 체험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을 모두 모으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왜?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제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가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인격의 요소의 지정의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타락하게 돼. 이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되고, 그래서 거짓말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를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속성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신분과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 말씀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새 사람을 입기 전의 세계관은 자기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이기적인 의식 속에, 이기적인 가치관 속에 모든 것을 약속하고 시행해요. 그것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고, 국가가 손해보면서 다른 나라를 해주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반대급부의 대가를 기대하면서 하지, 결코 손해보는 일을 안 해요. 자기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땅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의미가 돼요. 다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히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진보, 성장, 변화,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의 신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 신분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신앙조차도 경쟁이에요. 신앙은 경쟁이면 안 됩니다. 경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때문에 한국교회가 복음은 말하는데 누림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결국 신앙을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수단이 아니에요. 복받는 수단이 아니라고요. 구원받는 수단이 아니라고요. 처음에 질문 드렸던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딱 단답형으로 말하면요, 신앙은 뭐가 돼요? 수단이 돼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주권이 돼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나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런데 그걸 조건으로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게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 똑같아요. 다 만들어 놓고도 너 잘했다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줬어. 그러고서 하는 말이 너 잘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이게 무한한 사랑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담는다라고 하는 그릇에다 담는다는 거 그렇게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리을 미음 받침이 아니라 그냥 미음 받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나라고 하는 인격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담아가는 여정이 인생이에요. 그걸 담아가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나다닐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덴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벽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그들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쳐서 내 안에 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시간 지나간다고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깨우쳐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담아야 돼요. 그 깨우칠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당신을 형상이, 다시 말하면 유형적 형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영이시니까. 인간은 그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드러내셨어. 나 이런 존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로서 나는 이런 존재다. 이걸 쭉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돼요. 그분을 성경에서 만나야 돼요. 그분의 속성을 깨우쳐서 그분의 속성에 대한 내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분과 내가 과연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설 수 있는 것인가, 그분의 형상을 내 안에 담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받고 혹은 영향을 받는, 보통 선생님들이잖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 그러게요. 또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고요.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싶고 정말로 따라가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하는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분의 뭔가를 닮아가고 싶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야 되고, 그 알고 싶은 그 부분을 존경함으로 그걸 내가 품을 수 있는, 내 안에 좀 더 조금이라도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어려서부터 환경이 조금 뭐 제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하면 넌 어느 시대 사람이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좀 얘기를 안 합니다만, 조금 다른 환경에서 피난민촌에서 태어나서 피난민촌에서 살았습니다. 100% 피난민, 원주민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좀 환경이 좀 남달리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참 좋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생각하니까 참 그 선생님들이 귀했어요. 부모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 역할을 해주신 것을 나중에 깨달았죠. 그때는 몰랐죠. 전 없으니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중학교 때 선생님 늘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닮고 싶은 게 지금도 없어요. 왜? 30 중반에 술로 돌아가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닮고 싶은 게 뭐가 있겠나? 간경화로 돌아가셨다고. 그 아들이 6살이었어요. 아들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아껴주셨는지 저 때문에 맨날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못 찾아가는 거야. 그런 관계였는데 갑자기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을 제가 닮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분이 나를 왜 아껴주셨을까? 시골의 학교니까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이 숙직이라는 게 없어졌는데 옛날에 다 선생님이 숙직을 쓰잖아요. 숙직. 시골의 학교가 작으니까 남자 선생님만 또 숙직을 쓰잖아요. 이게 자주 돌아와요. 근데 숙직하시는 날이면 날 불러요. 같이 자자고. 그래서 그러면 자면 좋겠는데 자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바둑 두는 겁니다. 둘이 앉아갖고 밤새도록 바둑 두는데 애들이 학교 와요. 야, 그만두자.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바둑을 뒀습니다. 근데 제가 바둑을 둘 줄 아냐? 전혀 바둑을 못 둬요. 19점을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이 뭔 재미로 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바둑은 비슷해야 두는 재미가 있는 거지. 18점인가 19점인가를 깔고 시작한 바둑을 두는 게 그분이 무슨 재미로 뒀겠냐고요. 밤을 꼬딱 세워둡니다.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가끔 또 져주셔요. 왜? 밤새우려면 내가 힘들잖아. 계속 지면 내가 무슨 재미로 주겠냐고 그거를. 가끔 또 져주신다고. 나 또 뭣도 모르고 신나서 두는 거지. 그 선생님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분이 나를 왜 사랑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지금도 몰라. 돌아가셨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신학교에 와서 만난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도 인간적으로는 제가 도저히 존경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식은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은 무슨 글이든 몽땅 읽어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야, 너 그 교수님하고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 걸음걸음하는 것 똑같은 거야, 내가 그분하고. 사모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식해서 닮은 게 아니에요? 전혀 내가 저 사람처럼 내가 똑같이 행동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사모하다 보니까 생각도 말투도 행동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키가 작았어요. 한 1m 55쯤 돼요. 그 선생님의 키가.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아장아장한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크잖아요. 근데 걸음걸이까지 똑같이 걷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그냥 안 닮아져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닮아야 돼요. 그래서 11절 갑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랍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 뭘까요?
옛사람의 모습이 추구하는 가치는요, 자기중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옛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기중심이에요. 좀 넓게 말하면 우리의 개념이 돼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 우리 마을, 조금 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되겠죠. 그 이상 안 가요. 세계 평화를 말하죠. 다 똑같이 무기 버리면 돼요. 근데 아무도 안 버립니다. 근데 말은 뭐예요? 세계 평화해야 된대요. 왜? 너를 못 믿으니까. 나 버렸는데 그 다음에 너 쳐들어오면 내가 죽잖아요.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 가치를 말해요. 하지만 그 가치가 공유되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의 가치가 되고 말아요. 오늘 여기 대비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헬라인, 유대인,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단순히 세 사람은 차별 없이 살아야 된다, 이 얘기일까? 그러면 뒤로 나가서 뜬금없이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얘기예요. 헬라인은 헬라인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종은 종으로, 자유자는 자유자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넘어서는 거야. 그 얘기예요. 이걸 넘어서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라면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라고 그랬죠. 결국 새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가치. 이것을 물질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 새 사람의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받아들이는 신앙 안에서만이 종과 자유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계급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민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이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는 만유 안에 계신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없어요. 그 안에서 자유한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그것이 새 사람의 가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함께하면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지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허락하신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작업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는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땅에서 차별이나 다름에 대해서, 높고 낮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념에 대해서 극복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결코 자유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림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정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새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기쁨에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가치를 공유하고 아버지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